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나태해지거나 또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또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한날 또 예배 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저녁 때 코스모스 타임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19시 기도 7월 달까지 열심히 함께 하고요. 8월 달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제목으로 만나 헌금을 함께 결단하고 또 봉헌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현재까지 모아진 재정을 중심해서 저희가 주변에 4개 교회 또 티와나 지역에 사역하신 4곳의 선교사님들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교회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말씀 전해주셨고,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주까지 마음 모아주시면 모아주신 우리 마음과 또 재정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함께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허근 장로님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데, 허근 장로님과 또 우리 교회 크고 작은 건강의 이슈들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담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차세대부 자녀들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차세대부들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서 진급하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졸업 선물도 전달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사진과 영상으로 해당 소식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께 받들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시면서 또한 의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우리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항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영상 예배가 심심해서 시간을 때우려는 것처럼 TV 앞에 앉아 심심풀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윗 왕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과연 무슨 말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터 노아라는 사람은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지저분하고 냄새도 고약한 좁은 배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처한 심령이 꼭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인내하며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항상 촛불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BBS도 끝이 났습니다. 한때에는 에어컨도 없는 곳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인원 제한을 100명까지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청년들이 해외로 단기 선교와 봉사를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또다시 할 수는 있겠는지요? 바라기는 어수선히 하나님의 때에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지금의 상황을 옛날 이야기하는 그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치료차 한국으로 나가 있는 허군 장로와 또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뼈마디 하나하나마다 힘줄기와 모든 세포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치유받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저희들이 한 수간 숨쉬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M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허다니엘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번 주까지 해서 저희가 수주 동안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민수기를 살피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 본문을 한 장면만 살피면 위기 속에서라는 말씀 시리즈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과정을 함께 만나고 그 안에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되는 거지요.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말씀 시리즈가 끝날 때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기가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위기가 우리 삶의 기회가 되고 또 어려움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변하여 그 가운데서 은혜의 보화를 캐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민수기 본문 한 번 더 대하는데요. 오늘 27장 본문인데 26장과 27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민수기 말입니다. 실은 민수기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부분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민수기라는 이름 말이에요.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배 미드바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 미드바르는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목전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이 다시 광야를 걷게 되었던 40년의 시간이 오롯이 담겨 있는 성경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와 한문으로 본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민수기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넘버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한자라도 백성 민자에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라는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모습이 앞뒤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1장에서 처음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민수기 26장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를 세는 장면이 앞뒤로 등장하면서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인구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떠오른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마지막 시기쯤에 자신에게 있는 군사와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았고 7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똑같은 인구조사가 2번이나 진행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되었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동일한 인구조사인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인구조사의 동기와 목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다, 우리의 병력이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것과는 결이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 60만 명 가량이 되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26장의 인구조사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살피셨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그 수가 헤아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1장 46절을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40년 뒤인 26장 51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수가 60만 1,730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였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건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대하면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왜라는 동기와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인구 조사를 해도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그 안에 동기와 목적이요, 왜 그것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살피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라는 질문보다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수술로 인해서 목소리를 거의 잃을 뻔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목소리를 잃지 않게 되셨고 목소리 잘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셨더니 감격하시면서 이제 내가 주님 주신 이 목소리 가지고 찬양대, 성가대로 잘 봉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처음 성가대에 서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던지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찬양을 거의 부르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매주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후에는 연습도 따로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수고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왜 성가대가 꼭 서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찬양했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저에게 그렇게 변한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이렇게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도 어떤 순간 그 목적과 동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동일한데 그 안에 동기의 변질, 목적의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겉사람의 변함없음이 늘 속사람의 변함없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 보다 동기와 목적을 선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내 안에 동기와 목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점검하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인구조사를 진행한 뒤에 민수기 26장 52절 5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땅을 지금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계수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라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부분 말씀하실 때에 그냥 땅을 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성경을 보시면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도 땅이란 단어 대신에 기업이란 단어로 하나님 주신 땅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나할이란 단어가 이 기업이란 단어인데요. 나할은 주다,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업이 무엇인가? 기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수여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 기업이란 단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것,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신 분이 계시고 맡기신 분이 계시면 그럴 수 없지요. 주시고 맡기신 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청지기적인 반응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의 청지기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할 기업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기업인 거지요. 어떤 분은 하루가 1440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서 하루의 시간을 매일 자고 일어나면 내 통장에 채워지는 1440불로 비유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다 주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기업이 아닌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오늘도 청지기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님 맡기신 것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맡겨진 기업,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기업에 대해서 충성과 신실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기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그 첫 자리라 할 수 있는 27장에 넘어오면 27장의 초입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녀들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슬로브앗에게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딸들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제 기업이 분배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녀들이 등장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녀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나온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반역의 무리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운명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광야 1세대에 속한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1세대 중 하나로 광야에서 숨을 거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가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딸이 없는 게 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없는 게 뭐가 문제겠냐,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딸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지분을 나누는 것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러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서 인구조사를 할 때를 보시면 그 인구조사에 개수된 인원이 다 이스라엘 남성 장정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남성 중에 장정들을 기준으로 기업 분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거지요. 여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큰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을 보시면 그녀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4절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예, 여러분, 그녀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녀들이 지금 회중 앞에 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핏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아직 기업 분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도 이런 이야기 됐을 텐데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어련히 알아 챙겨줄까? 굳이 자기 것을 먼저 챙겨달라고 나선 저들 너무 속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지 그 정도 이유였다면 굳이 기업 분배를 시작하려는 자리에,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경이 그녀들을 주목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들의 욕심이나 성급함 정도가 그들의 행동에 다였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27장의 첫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기업 분배의 첫 자리에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업을 분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기업 분배는 이미 차지한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차지할 땅에 대한 분배였어요. 차지한 땅이 아니라 차지할 땅에 대한 기업 분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저들 가운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 기대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선대를 통해서 들려온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가나안의 거민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는 이야기가 40년 동안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대가 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갈렙이 말입니다. 그날에 약속하신 산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에 누구도 우리도 그 땅을 원하는데요, 우리도 그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땅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다, 싸우기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기업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일면의 부담감이 저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예, 여러분, 왜 그녀들이라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없었겠어요?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보면 그 역시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딸들도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그 땅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땅에 강력한 적들이 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인의 몸으로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온 회중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런 그녀들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그녀들 마음속에 부담과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면 그 땅의 거민들이 강력하고 그 땅과 그 땅의 싸움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인하여서 그녀들이 오늘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들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들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들의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녀들의 기업을 보장해 주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이 기업 분배의 첫 장면에 소개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난관도 있고 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용기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는 자, 여러분, 그를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무엇이든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은 늘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하기 싫으면 늘 핑계, 구실을 찾는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기업을 달라고 말해요. 약속을 붙잡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구하고 눈앞에 그것이 다 보여질 때만 구하고 내 손에 주어진 것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과 주눅을 넘어서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통해 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옳다고 말씀하신대요. 그 인생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963년 워싱턴 DC, 워싱턴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했다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떠올랐어요. 1963년이면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흑인들은 같은 식당에 갈 수도 없었어요. 같은 차에 탈 수도 없었어요. 같은 화장실도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외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탄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상황은 어려워요. 문제는 커요. 하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날을 주실 것이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에 꿈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그 문제가 극복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인종차별의 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평가이고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기업을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로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선포, 믿음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과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업들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며
부담과 위축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변과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들로 고통하는 성도들,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 아파하는 이웃들, 그리고 주변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상황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하시며 현실만 바라보던 인생들이 영혼의 눈을 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이유와 제목, 기도와 소망을 담습니다.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여지는 재정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만나 헌금을 당신의 도구 삼아 주셔서 재정이 집행되고 전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실 기업을 사모하며 그 기업을 나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업과 은혜를 맛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